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말라기 3장 13절.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다 같이요. 그때 너희가 돌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존경과 존중, 경유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중은 무엇이고 또 존경은 무엇이고 또 경외는 무엇인가? 먼저 존경하다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업적이나 뛰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또 수차례씩 돕고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존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동년배라 하더라도 참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뭔가 국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 볼 때 우리는 존경심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존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 존중은 상대방이 학력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인물의 좋고 나쁜 뭐 세상적인 기준을 하나도 따르지 않고 그 사람 그 자체를 한 인격체로 보는 존중심, 이게 인간관계의 으뜸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하는 신 앞에서 두려워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거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는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삶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느냐, 존중하느냐, 그리고 경외하느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예로 존중은 뭐냐?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는 것. 아무리 그 말이 쓰고 내기에 거슬려도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면 끝까지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존중입니다. 약한 자를 만났을 때 나의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존중심입니다. 중요하죠. 존경은 뭔가 나보다 뛰어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도 깊고 참 무명으로 남을 잘 섬기고 하는 분도 많고 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존경심을 가져. 또 경외심이라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경외감을 갖지만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과 경외와
존경심을 갖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타인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우리 교회는 합니다. 52주, 오늘 51주째인데 오늘은 교동문을 했지만요, 거의 합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존중이고 부모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남편에 대한 존경과 아내에 대한 존중과 이러한 것들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존중해야 되고 또 뭔가 나보다 좋은 일 있으면 존경심도 가져야 되고 그런 가정은 화목하죠. 십계명의 본질은 또한 이웃입니다. 너의 이웃에 대하여 존중했느냐? 그리고 존중을 넘어 존경심을 갖고 대했느냐? 그 사람이 비록 노숙자라더라도 존경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끊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듣는 것 태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이웃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존경심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스라엘이 귀환하여서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100년쯤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심뿐만 아니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1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짧게는 45년에서 7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70년 가까이, 즉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또 멸망을 본 사람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나라가 빼앗기고 침략을 당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없어지기까지 그 마지막 단계에 서 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과연 그때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왜 우리를 뭘 사랑하느냐 말이야.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배은망덕하게 말합니다. 10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소롭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어디 있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면 안 돼. 이혼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혼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들은 이 당시 이혼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많이들 헤어졌습니다. 왜요? 이방 여자들이 믿는 신이 딴 신이에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들과 결혼했으니 하나님을 안 섬긴다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일부 남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나쁜 것을 본받아 가지고 같은 백성으로 결혼했는데도 남자들이 무슨 우월의식이 있는지 아내 버리기를 우습게 알고 이혼을 쉽게 했습니다. 말라기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너의 그 신혼의 그 침실에 그런 것들을 더럽히지 말고 너의 아내를 괄시하지 말고 이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지적해 줍니다. 그들이 안 듣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형식은 예배를 드린다 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제물들이 다리 저는 거, 흠이 있는 거, 썩은 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들을 갖다 드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 양심의 꺼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존중한다면은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자의 자리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말라기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왜 그렇게 인간에게 대하듯이 인간에 대하는 것도 못하도록 못한 자세로 하나님 앞을 대하느냐 말이에요. 그걸 지적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18절입니다. 왜 이런 일이냐? 왜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거 지금의 다가 아니야. 그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그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걸리실 것이다. 지금 그걸 보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의인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 채 지금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들이 판단하고 선지자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분은 호련히 올 것이다.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전에서 구별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연단할 것이다. 아주 희게 그들의 심령을 연단하는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을 행하고 마음을 선하게 갖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기념책 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것을 볼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술수를 부리는 자들, 악행을 일삼았던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육체의 종력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속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그 낙을 누리며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거짓 맹세자들, 그 용인을 삭슬 주지 않고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자기의 이득만을 취했던 부자들, 이런 완악한 자들은 그날에
불과 같이 많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날에 그런 화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속히 그들을 고발하여 증거를 찾은 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와 신약전서 마태복음 사이는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마지막 때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에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인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시편 76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고 주는 경외할 자시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숭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재물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남편 아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자연 만물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지 아십니까? 기부를 하는데 이제는 동물 이름으로 기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것에 대하여 영원한 존재, 영원한 영혼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걸 요구하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그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그것이 인생의 다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매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부모, 남편, 아내, 이웃, 너 자신과 너 앞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심을 갖고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받기는 원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받는 자가 보다 뭐예요? 믿는 자가 믿음이 더 큽니다. 사랑에 갖추다 믿음이 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전제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는 노력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으면 있는데, 그거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너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가 너를 사랑해보다 너는 그 사람에게 믿는 자로 인정받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변해요. 이성 간의 사랑도 변하고 친구 간의 우정도 변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담을 쌓고 등을 집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믿는 자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왔다 가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좌절에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존경심과 존중심과 경외감도 가져요. 우리는 그런 실패한 자를, 그가 실패해서 일어난 사람을 우리는 존중하고 경외하고 존경하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을 내가 저 사람한테 믿는 자로 살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이전에 나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는가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죠. 나는 과연 누구로부터 나는 믿는 자로 확인되어질까? 부모가 나를 믿어줄까? 자식이 나를 믿어줄까?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내 아내로부터 믿는 자인가?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잘못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소리 듣기는 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이 됐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완악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냐 이거야. 공의의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셨냐고 반박하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사랑 더 중요한 믿음.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산타가 선물 가져온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과연 이 성탄절을 맞이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짜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존경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응답이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이 지은 존재로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가지고 좋은 곳을 보고 좋은 여행을 하고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도 인생은 짧습니다. 다 그분 앞으로 돌아갈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고 완악함과 언제 모든 만물, 아니 온 천지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한다 한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할 그 자리에 세상 것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믿고 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내 돈은 내 거고 내 자는 내 거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않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이름을 대하면 다 알 것 같은데 탤런트시더라고요. 영화 배우신데 296억 원을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10,000원짜리 바지를 입고 구두도 운동화도 10,000원짜리. 그리고 24평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부인과 가족들이.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느냐 했더니 나는 영화 배우로서 영화를 찍을 때 이미 사랑을 받고 이미 내가 누렸다. 그리고 그의 부수입으로 생긴 수십억,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골 학교에서부터 또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것 없이 296억 원을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돌아봤어요. 물론 제가 지금 미자립 교회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나도 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것이 이야, 없으니까 그러겠지. 과연 그런 돈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라고 자랑하고 재정이 얼마고 장로가 몇 분이고 교회 땅은 얼마나 많고 선교사님 얼마나 돕고 다들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런 대형교회에서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과 노숙자들을 위해서 뭐 알게 모르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에 이 사람들 뭐예요? 그런 사랑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고 그런 사랑을 해주고 너희는 나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부로서 내가 너희들을 결혼한 자로서 상대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천대했습니다. 이런 거 나는 하나를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 앞에 두고 주의 일로 그렇게 바빴습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뛰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의 일은 내 사업의 뒷전이야. 그냥 내가 잘 될 것만 도와줘. 아프지 않게만 해줘. 그리고 나는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한 해 동안 맡겨주신 직분과 한 해 동안 맡겨주신 그 사명을 헌시짝 버리듯이 처음에는 좀 뜨겁게 하다가 다 버려버리고 남들도 왔는데 내가 뭐 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기원하는 성전을 향하여 경배할 것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따랐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앞에 있는 기록해 두었다. 기념책에 기록해 두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어느 한날 하루아침에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입니다. 경외심은 뭡니까?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겁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와 너와 함께 생활해야 할 것인즉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해 줘야 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범죄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태만하고 오만하고 패역한 입, 악한 행실, 이걸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존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존중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어떤 직이나 인물이나 배움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은 목말라 하면서도 타인에 대하여 존중심이 너무 없습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에 대한 사랑, 존중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나눈다지만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견고한 의리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뭡니까?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약속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며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자.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움과 존중함으로 존경함으로 너희가 떨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태도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언젠가는 심판하실 그날이 옳고 심판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은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만홀이란 단어의 뜻은 우롱이나 조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들어도 그때뿐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가르침을 줘도 듣지도 않고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실 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살았던 자들이 아브라함도 있고 욥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여정 후에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에레미야 30장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도 이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로 빠진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우치게 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분초초마다 충만하기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